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자료죠. 천주교 남성 사제직 전통 고찰, 발췌문을 보면서요. 천주교 신부는 왜 남성일까? 이 질문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꽤 오래된 전통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뭐 단순히 규칙이 그렇다, 이걸 넘어서는 문제죠. 교회의 신학이라든지, 뭐 2000년의 역사, 또 여러 상징적인 의미 같은 것들이 다 얽혀 있거든요. 보내주신 자료가 딱 그 지점들을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의 그 핵심 내용을 여러분께서 딱 이해하실 수 있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 전통의 근거가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있고 현대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걸 명확하게요.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그 교회의 아주 확고한 입장, 그거부터 짚어보는 게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료에서도 사실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1994년에 나왔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령에요. 오리나치오 사체리도 탈리스, 우리말로는 사제서품에 관하여인데 여기서 교회가 아주 명확하게 선언을 했죠. 여성 사제서품은 교회의 권한 밖의 일이다 라고요. 아, 고난 바뀌다. 그 말은 그러니까 바꾸고 싶어도 교회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굉장히 좀 단호한 입장 같은데 그 근거로 드는 신학적인 이유가 뭔가요? 네, 가장 그 핵심적인 신학적 이유는요. 사제가 미사 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인격, 라틴어로는 in persona Christi capetis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남성이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상징적으로 수행하는 사제 역시 남성이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아하, 그 대신하는 인격. 그 개념이 정말 중요하군요. 근데 자료 보니까 또 다른 상징적인 해석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보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 구도 안에서는 남성 사제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성별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더 큰 상징 체계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해석들이 그냥 갑자기 생긴 건 아닐 테고 그 뿌리, 시작은 어디서 찾고 있나요? 자료에서는요? 네, 바로 예수님의 실제 행동, 그리고 초기 교회의 전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모두 남성으로 선택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사제직은 바로 이 사도직을 계승하는 걸로 교회가 이해하기 때문에 아주 초기 교회 때부터 남성만이 사제직을 수행하는 전통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는 게 교회의 설명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이어진 이 전승 자체가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자료를 보면 아마 여러분께서도 하고 좀 흥미롭게 생각하실 만한 지점이 나와요. 정작 성경에는 여성은 사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금지한 구절은 없다는 점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여성이 교회 내 특정 상황에서 침묵해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긴 합니다만 아, 있긴 있군요. 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걸 사제직 자체를 금지한 걸로 직접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이 남성 사제직은 성경에 명시된 명령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남성 사도를 선택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과 그것에 대한 교회의 해석,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온 전통, 여기에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해석과 전통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 초기 교회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는 상당히 가부장적인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리더십 역할은 주로 남성들에게 주어졌죠. 물론 초기 교회 안에도 여성 지도자들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렇지만 성찰례를 직접 집전하는 핵심적인 사제직만큼은 남성에게 고정되었던 거죠. 이런 문화적인 배경하고 초기 교회의 어떤 결정, 그리고 그 이후의 신학적인 정립 과정들이 서로 맞물려서 지금의 전통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긴 현대사회는 정말 많이 달라졌잖아요. 뭐 다른 기독교 교파들 보면 여성 성직자도 흔히 볼 수 있고요.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논의나 그런 게 전혀 없나요? 아니요, 공식적인 교리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신학적인 논의나 성찰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계속되고 있죠. 또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사제직 외의 영역, 예를 들어 수녀님들이나 평신도 리더, 신학자로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어요. 네, 그 점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건 남성 사제직 전통과는 또 별개로 여성의 역할이나 위상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탐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주교 신부가 남성인 이유. 이걸 요약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남성 사도들을 선택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회의 해석, 그리고 거의 2000년간 이어진 전승, 이게 있고요. 둘째는 사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셋째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성경에 명시적인 금지 조항이 있다기보다는 해석과 전통이 핵심이라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과거의 어떤 관습이나 유물이 아니라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신앙의 핵심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의 여러 가치들과 앞으로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이건 계속되는 과제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남성 사제직 전통, 이게 앞으로 사회 변화라든지 또 교회 내부의 성찰 속에서 어떻게 계속 이야기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깊고 오랜 전통 속에서 어떤 생각을 발견하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